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여러분 아시죠? 바로 중심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기뻐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기쁨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가로막겠습니까? 이 4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요소,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에서 파생되는 염려와 걱정,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해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약속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할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 요소가 첫 번째는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되라, 한 뜻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엔 아주 이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을 칭찬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들의 의견 대립이 진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진리에선 진리가 잘못된 진리가 가르쳐진다. 그러면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드럽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고 갈등과 다툼이 이게 교회 공동체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라,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축복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중요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좋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의 축복, 하나된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계속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대립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주일마다 만나죠. 지나가다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세상에서는 보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지 않아요. 관계 끊어버려. 또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여기는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됨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두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쌍둥이가 떨어져 살다가 극적으로 만난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한 사람은 프랑스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니까 쌍둥이 자매를 한 나라의 한 가정에 입양을 보내면 한 가정 안에서 자매로 이렇게 자랐을 것인데 아주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한 사람은 프랑스에, 한 사람은 이렇게 미국에 입양을 보내서 25년 동안이나 자매가 있다는 존재 자체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알려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수소문 끝에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적으로 재회하여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무대 예술을 전공하고 배우로서 살고 있었지만 키가 150cm 내외인 것도 비슷했고 유제품, 우유가 들어간 제품을 소화하지 못하는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도 똑같았고 그리고 늦잠을 잔 뒤에 포식하는 습관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25년이나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재회하여서 한순간에 그렇게 친밀해지고 그 재회의 기쁨을, 만남의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한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주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생김새도 다르죠. 우리가 생김새가 얼마나 다양한지 여기서 보니까 막 다 다양하네. 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고 코 크기도 다양하고 생긴 모습이 다 다양하고 삶의 배경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생각과 의견을 말하라면 여기 막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이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관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싶습니다. 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뭐 교제하거나 얼굴을 마주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형제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형제의 자매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다른 것이 많죠. 마음도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마음을 조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조율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관용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용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질에는 일체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진리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나요? 일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문제는 진리, 곧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비본질에 관한 것, 여기에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나의 감정, 나의 오름에 빠져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때 히피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피, 그래서 막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옷도 너덜너덜한 것 입고, 그리고 막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문화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옛날에 막 이렇게 청바지 막 긴 거, 그리고 땅에 끌리는 거 있을 때 무슨 청소하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농말주의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문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 문화에 심취한 청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히피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히피 청년들이 맨발로, 그게 문화였나 봐요. 맨발로 교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놀랐고 안내위원들은 그들의 출입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카펫이라고 하는 것을 깔았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카펫을 붉은 것으로 쫙 하고 멋있게 깔아놓았는데 맨발로 더럽혀진 흙이 묻은 이런 맨발로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다니니까 이 카펫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펫이 문제입니까? 이 카펫이 문제라면 이 카펫을 걷어버리십시오다. 저들을 들어오게 하십시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카펫이 본질인가요?
붉은 카펫을 꼭 깔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반드시 막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이 본질,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게 문제라면, 그래서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면 그 비본질을 걷어버리십시다. 이렇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죽음을 뭐 한 달 앞뒀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심각해 보이는 문제, 그때도 심각해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그 문제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실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음 앞에서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너그러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 스미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걷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 다 고착되어서 이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문제, 걷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정신으로서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방해 요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 고난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거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아요. 몸도 건강하고 재정도 풍족하고 가정에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다 좋아. 상황이 다 좋으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야 할 기쁨, 그리고 평화,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늘 쉽지가 않아요. 삶이 쉽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걸 제가 생각하기에 제 삶도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내 인생이 한 번이라도 참 쉬웠던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늘 쉽지 않아요. 연약한 육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리고 치솟는 물가, 빠듯한 생활비가 풍족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비는 항상 빠듯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치열한 직장 생활, 그리고 길고 불안한 노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보다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있지요. 여기에 특별한 고난이 더해지면 기쁨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의 압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는 별개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앞에다 붙여놓았어요. 그게 바로 주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다 의견은 다르지만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자매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율하라,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역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가 그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기쁨의 뿌리,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평화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죠. 천국이 필요하죠. 보호와 안전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보화로서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변화무쌍하고 요동치지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요동치지만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얻은 보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목적과 계획, 이것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보통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이 있다면 어떤 표정일까? 시선이 있다면 어떤 시선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 할게요. 저를 향해서 말하니까 제가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기쁘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실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불편해하실 일이 저로 인하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게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근심하시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무엇을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냥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 우리 영혼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무엇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욕망하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주 만에 시력이 원래 있었는데 그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있지요. 누가 보아도 불행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을 불행하다, 그 불행의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녀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기쁨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여인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평생 8천여 편, 800편도 아니고 8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23곡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런 찬양도 있고 다 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도 있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 같은 찬송. 이 찬송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송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구주 대신 그분 안에서 얻은 용서와 자비와 영생과 천국,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신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가 언젠간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대요. 죽어서 처음 보는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눈을 뜰 수 있다면 당신 눈을 뜨겠습니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맹인으로서 그저 살아가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주 안에서 선택한 이 기쁨을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장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은 행복한 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순교가 예감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영어의 몸이 되는 고난도 그의 기쁨은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믿기로는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꽁꽁 묶여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목적,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것이기도 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지기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오거스틴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꿈에서 깨어서 굳은 결심을 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리라. 주 안에 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신학과 그리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내적으로 외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갈등과 다툼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이시며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복잡하고 요동치는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계획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